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과 특별히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턱없이 시간이 이제 부족하지만요,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파운데이션, 이것이 참으로 그 기초거든요. 기초가 단단해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질적 이 주제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복음서의 113회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3회, 굉장한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72회가 됩니다. 113회 중에 72회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제외한 여러분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무려 29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무게를 우리가 지금 무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이 시작된 이 복음의 세계,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비유들로 또 여러 각도에서 또한 집중적으로 설교하시고 증거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늘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설교를 예를 든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Sermon of Mount, 이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증거한 이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뭐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주제는,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신앙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중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 안에 어떤 샤머니즘적, 어떤 유교적, 이것이 컨비네이션 된 이러한 그 기독교를 한국이 믿는 기독교 혼합식으로 비판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죠. 어떤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복을 받게 된다, 잘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혹시 중심이라면 산상수훈은 이 모든 틀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틀을 깨는 것이 산상수훈 조목조목 구절구절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복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거 하나만 해도 많은 무게가 있죠.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세상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유해서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군림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됩니다. 야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과 수준, 삶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레디컬하게 정말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을 보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가 어떤 악한 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에 뺨을 치거든. 너무너무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찰싹 때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더 악한 자겠죠. 여러분, 뺨을 때린다, 뺨에 맞는다는 것만큼 자존심 상한 것이 없습니다. 오른뺨에 뺨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왼쪽 뺨을 대야 되는. 진리지 않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너무 달라요. 또 너를 송사하여, 지금 법정에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치사하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속옷 하나 가져가겠다고 법적으로 저건 내 거야,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래요. 그 자세가 치사 빤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너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오리 간다는 것이 정말로 숨이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과 중요한 그 사람과 또 심리를 가래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과감하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결국 도적이 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자식들이 하이에나 같이 서로 그거 갖다가 얻어가기 위해서 물어뜯든지 싸우든지 칼부림 나든지 아니면 나라가 다 가져가든지 뺏기기 싫어서 몰래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뒀다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좀이 그곳에서 썩어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갖고 싶은 대로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천번하는 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너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냥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기를 부탁하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해외에서 목회할 기회가 있어서 목회 나갔는데 해외 보니까 한국보다 모든 이런 그 땅과 이 모든 조건들이 좋아서 뒷마당에다가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마음 놓고 먹고 싶으셨던 이 무화과 과실을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무화과 나무가 빨리 잘 자라길 바랐는데 워낙 이 토양 이게 좋으니까 밭이 좋으니까 비도 오지요, 공기도 좋지요. 그러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자라면은 내가 뒷마당 가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어가지고 어느 시기에 딱 돼서 정말 잘 익은 시기에 다 뒷마당에 나갔더니 웬걸 익은 거 모든 거 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갔더래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전으로 어떤 정성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이제 겨우 열매를 맺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니까 밤새 지킬 수도 없고 밤새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탁 일단 머리에 들어온 것이 이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저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딱 오면서 하나님의 주권, 저 새들 먹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사용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게 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니까 그 와서 먹는 새가 이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전해서 와서 먹기도 하고 당신 옆에서 나도 좀 먹을게 이러면서 딱 가서 먹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전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이 분노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재발견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신앙이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고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탁 하고 부딪히게 될 때에 무너져 내려가는 집, 무너져 내려가는 인생이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과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된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석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강력한 파운데이션,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쉽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까요?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짜증이 날까요? 왜 저 사람 보면은 계속 분석이 되고 헤아리게 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미움이 생길까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먼 나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간디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했잖아요. 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간디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의 참 종교를 모른다.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의 참 종교를 모른다라는 그런 이상한 쓴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간디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나, 거기서 삶의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을 발견하고,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산상수훈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기독교라면은 나는 기독교를 택하지 않겠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참 기독교의 종교를 모르는구나 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너무나 뼈 아픈 말이고 또 뼈 있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본질이 되고 신앙의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실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모든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 되고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통치성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통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이 나라, 바실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바실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절대 통치권, 절대 주권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절대 주권과 통치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실레야 세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제일 잘했을까요? 누가 이 일을 잘 해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자체가 가장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말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씩 사신 것이 자의로 사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그 구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누가 이루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1차적 목적 맞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거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가 우리 모든 신앙이 압축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미싱되어 있는, 뭐가 미싱되어 있냐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113회나 29회나 걸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Missing the link.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는 축복이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임하고 나로 인하여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어요. 한 번도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자로만 생각했어요. 맞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믿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만 아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알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었고, 혹시 저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 간다도 저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믿으니까. 근데 이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확장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는 그 질문, 예수 영접할 때 물어보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As 무엇으로서? Savior, 구원자로서, 죄를 위해서 구원자. And Lord, and the Lord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이비어는 맞죠.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사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믿었는데 and the Lord,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모든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Lord,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영접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저는 21살 때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재영접을 하면서 정말로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인생의 열쇠, 운전대 열쇠를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지 같은 데 보면요, 마지막에 동그란 썰걸 2개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사형리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동그란 것은 우리의 존재, 마음을 얘기합니다. Before and After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보면 딱 중간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Before와 After의 그림이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달라요. Before에는 예수님을 내가 세이비어와 주인으로서 영접하기 전에는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았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그 안에 모든 닷들이 있어요. 점들이 막 있는 점은 뭐를 얘기하냐면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만, 불안함, 죽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등등등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것이 이 전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뭐냐면 2번째 그림으로 바뀌어요. 앉아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어요. 경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 바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이 그림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뭐 여러 가지 실망과 분노와 뭐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요. 화살표로 바깥으로 나가요. 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탁 왕으로 거하심으로써 그런 모든 매임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자유케 탁 릴리스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여호와의 신이 탁 주님에게 임했을 때에 눌린 자가 다 노임을 낳게 되고 포로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이 다 부유함을 얻게 되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역사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랐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분명히 그때 주님을 완전히 제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어요. 이 비포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에서 친구 집에 그라지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까? 예민한 가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 그라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이 날 빅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는 아니지만 목사 아이들로서 빅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구나. 우범지대에 나가가지고 총 차고 온갖 모욕당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감이 없었어요. 인생이 정말 피곤했어요. 정말로 피곤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다 우리 주님이 되시니까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장소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디 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불평불만 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주님이 나의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과 연애하듯이 감사하면서 잠을 잤어요. 평안한 잠을 잤어요. 일어나면 또 굿모닝 롤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큐티하는지 모르지만 색깔별로 하면서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나중에 또 봐요. 문 닫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우범지대 일을 할 때도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 다음부터 저를 보더니,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온갖 트랜스젠더, 남창, 여창, 게이, 레즈비언 저는 그때 다 봤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제가 증오했는데 딱 내 마음에 주님이 딱 오시니까 그렇게 제가 욕을 해야 됐는데 걔네들한테 제발 나 친구같이 말하지 말라고 제가 싸대면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어이 헉 이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저렇게 여자를 다 트랜스젠더 만들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몸을 튕구는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그 부모님 알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까지 느껴져요. 그것이 뭐냐?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세상은 다 너를 버리고 이용할지라도 주님은 널 사랑한다. 그것이 진실성이 닮아서 영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는 우리가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 일만 중요하고 이 과정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바닥과 같은 교회에서 제가 맨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찬송하면서 했거든요. 열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지만 화장실 청소할 때 그 천국 같은 기쁨, 지금 뉴욕 장로교회 제가 담임 목사 영광스러운 설교하는 이 시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보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서 잠을 못 자요. 네. 손가락 자던 내 손가락이 나의 들보를 보게 돼요. 새로운 산상수훈 같은 이 새로운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봤더니요, 내재적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적 현재성.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세적 미래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내세적, 지금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고 지금이 힘드니까 내세적 미래성만 바라보고 사는. 실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물어볼 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되게 상당히 영토적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이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어서 메시아가 완전히 주권자가 되고 왕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것만 보았어요. 보이는 것이에요. 힘을 과시하고 세력이 키워지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런 내세적 미래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재적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among you, in midst of you.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제 뒤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주님이 저에서 등을 툭툭 치면서 오케이, go preach brother,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 칭찬받는 느낌으로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면 어떤 말씀 듣고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왜 주님이 지금 항상 함께 다 듣고 계시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할 때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와 같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가 귀한 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치 그와 같다. 보통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육안으로 보게 되면, 육적인 것을 보게 되면, 영토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는 그 밭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남들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여요. 그 가치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와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 간파하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라. 그 청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죠. 99%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99% 다 결국은 놓치게 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만한 누룩씨와 같다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것, 씨와 또 누룩과 같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조그만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딱 심겨졌을 때에 좋은 옥토가 될수록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 성경책에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의 겨자씨에서 이렇게 붙였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큰 나무를 이루고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렇지만 세상 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집을 사더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뭔가를, 자식이 대학교 가더라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이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엄경 목사님이 독수리도 있지만 세상에 참새도 있다. 독수리는 독수리 나름대로, 참새는 참새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소중하다는. 그래서 이 바벨탑의 문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가장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있어야 힘있게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러분 붙잡지 마십시오. 제발.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뭐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또 페르시아 다음에 또 헬라, 뭐 알렉산더가 다 땅을 차지하는데 뭐합니까? 또 로마가 와서 또 점령하고, 또 로마가 아무리 강력하면 뭐합니까? 또 발베리언들이 또 얼마나 또 탁월하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고 이 북한 열병식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위대하신 우리 인문장님 함성 착착 그냥 탁 아무리 이러면서 뭐 힘을 과시한들 무엇입니까? 그 왕국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점점 확장된다는 것이, 이것이 현재성입니다. 내세적 미래적인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죽어서도 천국을 가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자 되기를 원하세요. Let me take care of you.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 맡겨드릴 때 우리 내면에 임한 천국과 같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현재성,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내재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의 1을 드린 걸로 내가 다 헌금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의 9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이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적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역과 관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설거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영광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분이 왕 되심, 그리고 그분의 이 내재하심, 지금이 우리 여러분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